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에즈베리 신학대학의 영적인 각성운동, 우리 젊은이들 축으로 일어났던 그 영적인 각성운동의 중심에 개의 세력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제가 더 이상 부연을 드릴 거리가 없을 만큼 명확한 실체가 드러났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즈베리 신앙 운동의 그 중심에 게이들이 주체했고, 그들이 찬양을 계속해서 중심축이 돼서 이끌어왔고, 그들이 어떤 소정의 그런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주체를 해왔을 것이라는 그런 모든 추측과 그런 억측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제가 에즈베리 신앙운동에 대해서 이 신앙운동이 부흥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것이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이 에즈베리 신앙운동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면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왔고, 또 그 영상에 때때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악플을 달면서 이 에즈베리 신앙운동의 중심에 게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맹신하는 그런 공격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에 대한 어떤 마무리 개념의 그런 영상을 내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이미 났죠. 제가 지금 특별한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이미 그 총신대학의 박용규 교수님이 현장에 가서 현지 교수들, 그리고 관계자, 그리고 찬양 인도를 했던 그런 지체와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모든 것들을 정황에 맞게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고, 또 팩트가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다 부연할 것은 없지만 이미 밝혀진 그 내용을 제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이 상황에 대한 그런 모든 의구심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런 논쟁이 있었죠. 의구심이 있었죠. 하나는 엘리아 드레이크라는 그런 게이 청년의 말대로 그 게이 찬양팀이 중심에 있었고, 정말 그 신앙운동을 그들이 중심으로 이끌어 왔느냐, 이것이 한 가지 문제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이 신앙운동의 중심에 게이 세력이 있었다라고 굳게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교롭게도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명한 유튜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지 않고 엘리아 드레이크의 말을 100% 신뢰하고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보고, 그 유명 유튜버들의 이름을 보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맹신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성애는 죄다라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입장했던 두 사람이 거기서 추방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겉봐라, 에즈베리 신앙운동은 동성애 세력들이 주최 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나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핵심 화두였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 동성애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엘리아 드레이크의 말처럼 그들이 정말 그 찬양 인도의 중심에 있었고 8일 동안 찬양 인도를 해왔고, 그 전체 집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의 이름까지 밝혀졌죠. 조지 두메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동성애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정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매우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게 되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을 계속 기타를 잡고 인도하다 보니까 10시간이 넘게 그렇게 혼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 인도를 해도 그래도 육신 안에 갇힌 영혼 아닙니까? 또 쉼도 필요하고 이것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발론티어를 모집한 것이죠. 그렇게 계속 예배를 이끌었는데 당사자들도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발런티어 가운데 잠시 스쳐 지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지나간 것을 나중에 엘리야 드레이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엘리야 드레이크의 말처럼 전체 그 찬양팀의 게이들이 중심에 있었고 게이들이 그것을 어떤 계획하고 8일 동안 그들이 찬양을 인도했다라는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음이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에즈베리 대학은 반동성애 진영에 있고 총장과 학장 모두 반동성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인 것이 드러났죠. 심지어는 이 총장분이 체프 시간에 반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동성애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곳에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고 스쳐 지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그것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가 반동성애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에 너 동성애 옹호자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적인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를 던지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죠. 교계가 인정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단의 한복판에도 신학생들 가운데 신대원에 들어온 학생들 가운데 이미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을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00% 걸러내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특수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에 과제로서 한국 교계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발론티어 가운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그렇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잠시 그 발론티어가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팩트는 무엇이냐면 이 에즈베리 신앙운동의 그 중심에 이 게이 찬양팀이 있었다. 게이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있었고 마치 학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게이들의 찬양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처럼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청년들 중심으로 또한 그나마도 그 누군가가 주최를 한 것이 아니라 익히 알려져 있는 대로 수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다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함께 이렇게 찬양을 이끌어왔고 나중에는 22개 이상의 그런 대학들이 함께 합류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어떤 주최 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면서 그 단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함께 이끌어 가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떤 주체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 중심에는 순수하게 성령의 임재를 맛본 학생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신앙운동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죄다라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들어갔는데 쫓겨났다. 이 문제도 명백하게 무엇이 실체였는지 드러났죠. 그 중에 그 한 사람은 이미 그 휴즈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학교 측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지 말고 사진을 계속 남발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가 학교 경비원에게 이제 제재를 받고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 보이는 학생, 어려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문제도 사실은 강당에 들어갔었는데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갔는데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학교 측에서 Z세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렇게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10대 18살에서 17, 18살에서 25살 미만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동성애는 죄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또 한 사람에게 당신 학생 맞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그 나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거기서 나왔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이 마치 자기네들 그 주관에 의해서 분명히 Z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왜 Z세대에 해당되지 않아서 쫓겨날 수가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진실은 그들은 Z세대의 나이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가 그런 영상을 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들의 티셔츠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썼기 때문에 쫓겨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잘못 와전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다 깨끗하게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퍼뜨렸던 유명 유튜버들이 전혀 자신들의 실책에 대해서 바로잡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이미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 것은 김성욱 대표의 처음 그런 어떤 해명 영상처럼 만들었던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언짢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공인으로서 투명하지 못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확인하면서 많이 화가 나서 당시에 제가 영상을 바로 하나 찍었는데 그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어요. 내보내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욱 대표가 자신의 영상에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에즈베리 신앙운동의 중심에 게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상을 통해서 그 안에 게이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오히려 화를 내는 듯이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뭐 대북 지원 문제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오히려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영상을 찍은 것을 보면서 제가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해진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으로 인해서 염한석 원장 그리고 김성욱 대표 그리고 뭐 말도 꺼내기 싫은 그 있잖아요. 김영현 그 이단의 우두머리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아직도 지금도 사람들이 그 에즈베리 신앙운동의 중심에 동성애자들이 있고 동성애자들의 집회였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우기고 있고 거기에만 마치 김성욱 대표는 자신이 무슨 굉장히 뭐 큰 공격을 받아서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기정사실로 유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지지자들이 오히려 그동안 동성애를 반대해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역을 해왔던 목회자들에 대해서 동성애 옹호자들이라고 그렇게 탈을 씌우고 덤벼들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진실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서 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이게 그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넘어서 뉴욕 타임즈를 꺼내오면서 세 장의 장문으로서 엘리야 드레이크의 인터뷰가
있는데 이걸 터트리면 굉장히 충격적인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뭔가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그런 뉘앙스의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고서 저분이 본인의 그릇보다 너무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뉴욕타임즈도 이미 그 전체 내용이, 전문이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세간의 쇼킹한 이 에즈베리 집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들이 소개를 해 주었죠. 현대사회의 자살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런 고질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아주 신선한 어떤 치료책,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운동,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세대에게 그런 영향력으로서의 그런 에즈베리 신앙운동이 그런 신선한 도전을 이 세대에게 던지고 있다. 특별히 Z세대에게 던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중심이었고, 엘리야 드레이크는 그 중에 그냥 그 학교 학생으로서 그냥 뭐 티나 나눠주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목으로 나왔을 뿐인데, 마치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 세 장을 까발리면 뭔가 대단한 것들이라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주면서 그 영상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믿어주고, 그렇게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 영상은 오히려 자기에게 정말 영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다면 그 사람의 그릇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런, 좀 뭐한 말로 너무나도 저급해 보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치 그 영상을 보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분자인 것처럼,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런 바통을 상대방에게 던지면서, 그게 지금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냐. 여러분, 그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당사자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김성국 대표가 거기서 강하게 어필했던 게, 지금은 말씀 앞에 엎드러져야 될 때다. 동의합니다. 그 문장 자체는 동의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러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엎드러진다라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그 중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죠. 자기의 실책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만천하에, 백일하에 그 실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안에 정말 말씀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다면 자기의 실책도 인정하고,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와전되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필요 이상으로 공격하던, 상대방을 공격하던 그 사람들도 자중하고, 한국교회가 그 분열의 책임을 져야죠. 분열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자기의 실책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